오늘 말씀은 자유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 산젠 마을에서 한 남자가 결혼식장에 폭탄을 터뜨려서 3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직 석탄 광산에서 폭발물 전문가인 이 남자가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 마차에다가 50kg의 폭발물을 싣고 가서 마을 대로에서 열리는 이 결혼식장에 그만 폭발물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본인도 죽어버렸어요. 그 폭발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정을 보니까요, 그가 지난해에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간 이후에 그 마음에 질투와 분노가 가득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최악의 사고를 낼 거다. 최악의 사고를 낼 거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가 폭발물을 터뜨린 그 결혼식장에는 자기의 아내와 아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죽고 불특정한 몇 사람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요, 생각을 마비시키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분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등의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불평등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데, 첫째는 물질의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의 불평등이에요. 그런데 과연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이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라, 혁명하라, 분노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마치 사람의 수많은 감정들이 사랑도 있고 분노도 있고 증오도 있고 감사도 있고 보람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불평등으로 인한 분노만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하라고 선동하고, 소외계층은 선이고 자본가는 악이라는 헤겔의 이분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인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했어요. 왜 저들이 남한을 침략했습니까? 그들이 남침한 이유가 뭘까요? 남조선을 해방시키려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핵심을 보면 사람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 것입니다. 신분의 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사는 동안 얼마나 그가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종들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가 지금 아무리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족이고 너의 형제라는 것을 주인이여 인정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리와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평등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후히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다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이 후히 주라는 말은요, 성도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고 먹을 때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돈 모아서 이만큼 내가 모았으니까 나는 절대 못 주겠다. 너는 펑펑 썼는데 나는 안 쓰고 안 입고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 둘이 초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2,000원씩 용돈을 주었대요. 저 남이섬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 큰 아이는 돈을 막 펑펑 쓰는 아이예요. 2,000원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전자오락기에다가 동전을 바꿔갖고 계속 오락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2,000원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여동생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동생아 나한테 500원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이 동생이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째가 딸인데 이 딸은 늘 아빠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아빠, 나는 돈을 쓰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아까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돈을 펑펑 안 쓰는 아이거든요. 돈을 쓰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아빠가 그 아이의 말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오빠가 그 여동생에게 너 나한테 500원 안 주면 안 놀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500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또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다시 왔어. 500원 더 줘. 그러니까 또 500원을 줬어요. 그 게임을 또 하다가 또 와가지고 또 500원 더 줘. 벌써 1,500원 받아간 거예요. 이 여자 동생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500원도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뺏길 바에는 나도 좀 써보자 하고 500원을 들고 매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매점을 갔는데 매점 앞만 10번 왔다 갔다 하고 뭘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돈 쓰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오빠한테 뺏기기보다는 그 매점 옆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 옆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아직까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그 돈을 펑펑 생각 없이 막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자기가 쓰지 못하고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억울하죠. 누구는 자기 돈 다 펑펑 쓰고 내 것까지 빼앗아서 쓰고 쓰는데 나는 아끼고 아끼고 아끼다가 계속 빼앗기기만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펑펑 쓰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돈 쓰는 것이 행복해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분별력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끼고 안 쓰고 모아서 남 주는 것이 억울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절제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펑펑 쓰지 못하고 잘 모아놨다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쓰도록 주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성도의 삶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복된 자예요. 줄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줄 수 있다는 것은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과 사는 원칙에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우침과 인간됨의 고상함을 모르고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 속에서만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줄 수가 없지요. 값을 받지 않고는 결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값없이 내 것을 내가 아끼고 절약하고 모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도울 때 돕는 사람이 생색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형제, 동족, 이웃으로부터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나 2,000원이나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내게 있는 것을 꺼내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마음이 언짢아서요, 집에서 대판 부부싸움하고 나왔는데 불쌍한 사람이 보일 때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럴 때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특권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우면 그가 살고 아니면 그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류와 인생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돕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어디 멀리 있는 모르는 곳까지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이웃, 여러분들이 아는 법이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원칙이고 자세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돈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은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6년 동안 어느 집에 종살이를 했던 한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될 시기가 왔어요. 이제
그 집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시기가 왔는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인의 집이 얼마나 좋았으면 6년이나 종살이를 했으면 에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 맞을 텐데 얼마나 그 집이 좋으면 내가 주인의 집에 계속해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이 얼마나 좋으면 그 집에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자유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따뜻했으면, 얼마나 거기서 사랑을 많이 느꼈으면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 일을 얼마나 능률 있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포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따뜻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따뜻하고 간용과 사랑이 풍성한 마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하지 못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일을 능률적으로 못할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능률적으로 하려다가 포근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핑계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몰인간성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수년 전에 중국 광둥선 선전시의 반텐쉐상이라는 마을에 이 골목길에 있는 그 빌라 옥탑방에서 6살 된 어린아이 왕안후이라는 아이가 그만 실족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옥탑방에서. 그런데 이 아이가 떨어지니까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깨져서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아무도 그를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분이 흐른 뒤에야 이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농민공의 아이였는데 농촌에서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온 부모가 공장으로 일하러 간 사이에 옥탑방에서 혼자 놀다가 그만 실족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진짜 김성원 선교사님이 중국 가서 보고 놀라서 이야기해 준 이야기인데 중국의 어느 도시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호적거리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중국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까? 왜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이 중국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처세술이라는 것입니다. 처세술. 휴간 타인 와 상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에 나서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에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 그러나 문제는 중국인들만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냉담하고
얼마나 냉기가 도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남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고 무정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냉정한 모습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형제이기에 넉넉함과 관대함으로 대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들만 그래야 하는가? 아니에요. 주인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종들도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주인이 얼마나 잘해주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종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사랑스러웠으면 자기가 종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대우해 주었을까? 종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사랑스러웠으면. 사실 세상에는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어도 노예의식이 골수까지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해줘도 늘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 언사로 투덜대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충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소개했던 내 인생 제목 달기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과산지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가수원이 많은 동네인데 태풍이 몰아치는데 사과가 익기도 전에 태풍이 지나가니까 이 사과들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농부들이 태풍이 지나간 후에 농사를 망쳤다고 망연자실하고 어떤 사람은 큰 빚더미에 앉게 되어서 그냥 낙심해서 자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농부는요, 풍년이 들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태풍이 지나가서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지나가서 사과가 다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했는데 이 사람은요, 떨어진 사과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직 매달려 있는 사과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떨어졌어도 몇 개는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달려 있는 사과에 집중하면서 그걸 잘 키워가지고 출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과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태풍에 견딘 행운의 사과. 그러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과 하나의 가격을 얼마를 매겼냐면 한 개에 10만 원. 아니, 사과 한 박스도 10만 원 안 하는데 한 개에 10만 원 가격을 매겨서
태풍도 견뎌낸 사과 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그 소문을 들은 고3 수험생 어머니들이 그 사과를 좀 제발 자기한테 팔라고, 우리 아이에게 그것만 먹이면 그냥 대학 안 떨어질 것 같다고 그 사과 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해석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톰 소워여의 모험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톰이 얼마나 장난꾸러기입니까? 말썽쟁이인데 집에서 엄마한테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뭐냐면, 너 오늘은 놀지 말고 이 담에 페인트 칠을 다 해라. 그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톰이 놀지 못하고 집에 담벼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들이 막 놀려요. 쟤 또 뭐 잘못했나 보다. 페인트 칠이나 하고 있고, 우리는 놀러 가자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톰이 잠시 후에 정색을 하고 얼굴 표정을 싹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페인트 칠을 하는데 너무 즐겁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이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야, 톰, 페인트 칠이 그렇게 재밌어? 야,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정말 재밌지, 이거 봐라 하면서 막 재밌게 페인트 칠을 하니까 친구들이 나도 한번 칠해보자 그러니까 안 돼, 공짜로는 안 돼 그러면서 안 주니까요, 이 친구들이 과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과자를 바치면서 이 과자 줄게, 나 한번 칠해보게 해줘. 그러니까 마지못해 과자를 받고 페인트 칠하라고 붓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뒤에 앉아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벌 받아서 칠해야 되는 페인트칠을 친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쉬고 있는 거예요. 과자 먹으면서.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톰이 잔꾀를 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세상에 대한 통찰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따뜻한 눈으로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석하고 따뜻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할렐루야. 너가 전에 어떤 존재였냐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종 아니었느냐? 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해 주지 않았느냐? 너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져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권리도 없어요? 주장도 못합니까? 권리를 찾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권리라는 게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권리라는 게 있었어요?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는 남에게 선을 베풀 때 거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이 유린당하는 사람을 볼 때, 야, 인간의 존엄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가? 우리가 뭘 했는가? 저들도 사람인데 사람답게 해주어야지 하면서 인간의 권리를 찾아줄 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이 당하는 손해나 불이익을 만회하려고 할 때에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원래 세상의 종이었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자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그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당당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 주장 같은 것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속량하신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겸손해야 하는 최대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 때문인 거예요. 너도 애굽의 종이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속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건져내지 않으셨으면 영원히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세상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하여 따뜻하게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겸손함으로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통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